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에 마땅히 그렇게 놀이터도 없고 또 배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렸을 때 들판으로 산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또 진달래 따로도 가고, 보면은 또 가을에는 또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따서 먹을 수가 있고, 산에 가면 산밤도 있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는 가정에 이상한 물건들을 주워와요. 뭐냐 하면은 군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인데, 그 중에 우리 친구의 형님 되시는 분은 실탄을 주워왔어요. 총알이죠. 총알을 주워왔는데 실탄을 빼내고 화약을 빼내고, 그 다음에 껍데기만 가지고 또 이렇게 화약 사가지고 빵 이렇게 땅땅 소리 나는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탄피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탄을 분리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놓고 그 위에다가 총알을 올려놓은 거예요. 실탄을 올려놨는데 이게 가열이 되니까 화약에 불이 붙어서 휙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총알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어디를 갔냐면은 우리 친구의 형님 눈에 갔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에게는 아주 이렇게 가까이 많이 했던 형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의 나이가 한 50 정도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이 그때 망가져서 신경의 조직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탄을 주워오는 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군인들이 썼던 철모를 주워와요. 철모를 주워오면 그 집이 행운입니다. 큰 거 횡재한 거예요. 그래서 철모를 주워오면 집마다 사용처가 다른데, 어떤 집은 거기다 막대기를 끼워서 사람들이 그 화장실 배설물을 퍼내는 바가지로 사용해. 죄송합니다만 똥바가지라고 그럽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철모는 똥바가지. 왜냐하면 그런 철모라든지 실탄이 왜 많으냐 하면은 6.25 전쟁 후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프리카 남부 수단을 이제 제가 즐겨가죠. 우물 파주고 또 펌프를 박는 일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그 남부 수단에는 보면 이렇게 창고 같은 데나 또 이렇게 나무 밑 같은 데 보면 총이 있어요. 진짜 총이. 실탄도 많이 있고, 거기다 실탄을 장치돼 가지고 자동으로 놓고 털럭 갈게 됩니다. 저쪽 동네에 어느 부족에 몇 명 죽었다 또 그래요. 그렇게 사람 죽는 게 장난인 것 같아요. 장난. 꼭 우리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총싸움 하듯이 그냥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조금 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총을 주워서 장난하던 사람이 남부 수단의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남부 수단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쟁 이후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은 걸 봅니다. 또 어떤 집은 철모를 주워오면은 뭘 하는가 봤는데, 어떤 집은 가보면은 끈을 매달아서 우물을 퍼내는 두레박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잠시 생각했어요. 어떤 철모는 똥바가지고 어떤 철모는 온 동네 사람들의 목마름을 죽여주기도 하고, 예쁜 이들도 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서 물을 먹고 또 이 바가지를 사랑하고, 바가지를 또 이렇게 잘 사용한 거 보면서 똑같은 철모인데 어떤 바가지는 똥바가지고 어떤 바가지는 두레박이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물론 집집마다 사정이 달려서 그 사정에 따라서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철모로 태어났는데 어디에 매달리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어디에 매어 달렸느냐. 나무 막대기에 매달리면은 똥바 가지고 고무줄에 매달리면은 바로 물을 떠먹는 바로 이 두레박이 된다. 그래서 재수 좋은 바가지는 두레박이고 재수가 없는 바가지는 이런 그런 걸 사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도 어디에 매어 달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매어 달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이신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는 말은 매어 달리는 거죠.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의 과일을 열매를 주렁주렁 열린다 하는 것이죠.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지가 멋있고 나무보다 훨씬 잘났다 할지라도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열리는 비결은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비결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삶,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모두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더 그야말로 이 밀착된 관계, 이런 관계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안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단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 정말 믿음 안에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 이 평신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와 선교사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일까 하는 의아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와 선교사도 두말할 거 없지만은 저 자신에게도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한다면은, 테스트를 한다면은, 즉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파악해 본다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지 않죠. 하나님을 무섭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나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느낌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긴장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감동이 있느냐, 감동이.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그야말로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좋은 말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저 강 건너 불구경 같이 그냥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벌할 것을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너의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또 하나님을 믿을 때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 남달리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그리 성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직도 약한 믿음이다. 큰 믿음은 아니다. 아주 또 이렇게 깊은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 처음 만나서 어디가 좋고 어때서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제 깊은 사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겉에 나타난 몇 마디 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있는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이런 실패와 낙심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야속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깊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어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느낌이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깊은 관계에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얕은 몇 가지 선물, 사탕,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깊은 관계를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어떤 그 고난도, 어려움도, 또 우리에게 어떤 그 힘든 상황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되겠죠. 그런 고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려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는가, 아니면 내가 드리기 위해서 믿는가, 이 진단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진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나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이끄는 방향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가가 중요하죠. 바로 나의 결정으로 그렇게 삶을 이끄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건가. 나는 유한하고 죄가 있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끈다면 어떤 꼴이 되겠어요? 마치 저 바다나 깊은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내 머리를 잡고 나를 구한다고 나를 끄집어내면은 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구하려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가 와서 나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내 머리를 잡고 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종종 예수님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하셨던 일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 사건, 크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우리의 속죄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여기에 만족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결정적인 답이 나와 있는 바로 그런 본문인데, 안디옥 교회의 사건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그야말로 교회가 흥왕하게 일어났어요. 흥왕하게 일어났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나타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아주 뻐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배척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바로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아주 자랑하고 여기서 뻐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이 된다. 그야말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크게 빗나가지만 않는다면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신들을 믿어왔습니다. 이방인은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고 음란하고 불순종함으로 더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먹는 음식에서 빗나간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음식을 먹는 정결예식, 정결예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 정결예식에 합당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잘 살피고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그 외에 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 시찰을 나갔습니다. 교회를 보러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음식에 대한 정결예법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도 그만하면 됐다는 것이죠. 그만하면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혁띠 풀러고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죠.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음식을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또 입을 닦고 음식을 안 먹은 채 하고 시침이 툭 떼고 앉아 있었어요. 시침이 탁 떼고. 자,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는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훨씬 연약한 존재지만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야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정없이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공격을 해대는 거죠. 공격을 그렇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났다, 음식을 안 먹은 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신의 음식을 안 먹었다고 변호하는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앞에? 유대인 앞에. 유대인 앞에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이방인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절대로 이거는 건물이다,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방인이 그 상황에 됐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난처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베드로 사도가 음식을 같이 먹어 주었다라면 이방인들 그래도 지금 억압이 들어오고 뭐 재산으로, 상속으로, 지식으로, 출세로 뭐 여러 가지 억압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인정한 믿음, 사도 바울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인정을 했다면은 그래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믿음 지키고 살겠는데 베드로마저 벌떡 다 일어나 버리더니 우리는 이것이 진짜 이게 어찌해야 될 믿음인가?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믿음인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화가 난 것이죠. 우리 교리 중에 이신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구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도구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좋은 일하고, 우리가 남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선한 그 또 뭐 어떤 자비로, 우리의 어떤 뭐 남을 많이 도와준 자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신뢰로 누굴 보여주었느냐 하면은 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서 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강도이지만은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하면, 아이고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뭐 당신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당신이 뭐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당신이나 구원하셔, 우리까지는 그만두고 당신이나 구원하셔. 삿대질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엇이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기독교인들 뭐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그래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해주고 나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수고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이것은 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뭐 믿음 조금, 믿음 고구 가지고 뭐 천국 가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옹졸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귀한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천국 가게 하셔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하면 뭐라도 가서 행해야 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또 빈 그릇은 소리도 안 나네. 빈 그릇은 소리가 크게 난다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충족하지 못하면은 뭘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현금이라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말이라도 가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끝났어요. 아유 용서할게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 용서받은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자꾸 더 뭔가 보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는 믿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사항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뭔가 보태야 된다는 거죠. 뭔가 보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는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다시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죄인으로 다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가서도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랴. 바울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정돈해서 세운다는 것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길기리아 다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야말로 최고의 오리지널 학벌,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하나하나 가지수를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와장창 깨지게 되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와장창 깨버리고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와장창 자기에게 있는 아성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 허물었던 것을 다시 담을 쌓아서 다시 이렇게 옹벽을 쌓고 기초를 삼고 위에 돌을 올리고 그렇게 다시 나를 그렇게 다시 세우겠느냐? 그렇다면은 죄인으로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든다, 범법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19절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결배를 했다는 거죠. 죽은 자는 아무리 가서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큰일 날 일이 있는데도 끄떡없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죽었다는 말은 율법이 와서 바울을 깨웁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반응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선입관념이나 어떤 우리의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이견이 없습니다. 역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송두리째 몸에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우리를 지적하는 죄의 저주에서 그야말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떤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 서울 건교에 잘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3대에 걸쳐서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나는 목사가 된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리라 하는 생각에서 목사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회를 갔는데 군목으로 가게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간 거죠. 군목으로 갔는데 군목으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이상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지금도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장애를 입었는데 그때 이 다리가 다쳤을 때에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큰 교회 목회하고 그리고 훌륭한 교회 가고 멋진 목사 되고 그런 목사가 되기로 꿈을 꾸었는데 다리를 다치고 나서 그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너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야말로 나와 만남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나와 만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그가 병원에 이렇게 치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큰 교회도 아니고 세상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는 주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는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태고 내 수고를 하고 내가 뭐 어떤 것을 보태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자꾸 보태기를 원해요. 성경 외에 이단들은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또 여기 말고 뭐 어머니가 어떻고 저터니 또 뭐 무엇을 해야 되니 또는 뭐 어떤 상급을 쌓아야 되니 자꾸 무엇을 되는데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무엇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행위나 세상의 어떤 그 자랑거리나 세상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